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빈다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또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큰 흉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흉년의 때에 바로 안디옥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는, 그래서 약간의 숨을 돌린 듯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것도 잠시 더 큰 위기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처형하며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한 겁니다.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복음의 확장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 점차 거세지고 커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 무자비하게 교회를 탄압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듯이 역사적으로 국가가 교회를 박해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헤롯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이런 일을 자행했을까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헤롯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또 다른 헤롯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는 바로 이 안티파스의 조카인데 삼촌의 뒤를 이어서 갈릴리를 통치했다는 겁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주전 7년 전에 BC 7년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리스토블러스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헤롯을 로마로 보냅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서 로마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해라. 라고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면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티베리우스의 손자가 되는 가이우스라고 하는 아주 꼬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친구를 삼고 함께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그렇게 잘 자라나게 됩니다. 후에 이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자, 자기의 친구가 로마의 황제가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기 친구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를 예루살렘의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보내줄 것을 청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이우스가 그것을 용납하고 드디어 왕의 임명을 받고 로마로부터 임명받고 팔레스타인에 파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출신이 유대인 적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뭔가 왕으로서 떳떳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자기는 자기 친구 덕에 지금 갈릴리의 왕으로 지금 파견됐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에돔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됐으니까 뭔가 깨름직하게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 팔레스티나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아주 로마 황실에 가까운 친구로서 에돔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겨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을 감추고 또 감추고 마치 신분 세탁하듯이 자기의 모습을 계속 감춰 나갑니다. 그래서 그가 빼든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편승을 한 거죠. 그래서 헤롯은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또한 그의 마지막 최후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가 지독하게 지배욕이 강하고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고 아주 비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셋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그 중에 수장 셋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참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줄 알았죠. 실제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들뜬 기분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을 잡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바로 베드로까지도 처단하면 자신의 그
유명세는 더 높아지고 자신의 그 치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는데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철통같이 옥을 지키게 했는데 6월절이 지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베드로마저 참수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권력에 눈이 어두운 욕망이 교회를 아주 큰 박해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큰 위기에 처해 있죠. 현재의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정당은 반미, 반일, 친중을 외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들이었고 중국도 공산국가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포장지로 그들의 이념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부터 그때 영국에 2002년도에, 2001년도에 제가 영국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수많은 유학생들이 그곳에 중국 학생들이 유학을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온 대부분의 자녀들은 뭐냐면 공산당 당원들의 자식들입니다. 보통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닐 정도로 부자들입니다. 아무나 중국 밖으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철저히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당원의 아들들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공부를 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전 세계적으로 이들이 확산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술력을 익히고 사회 경제에 수많은 것을 기여하게 되고 우주과학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지금은 로봇까지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체계와 사상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막시즘입니다. 막시즘은 유물론입니다. 역사적 유물론자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은 인간을 인간답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생각합니다. 그게 막시즘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 터졌을 때에 중국이 수많은 인해 전술로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냥 총알바지로 내보내도 인구는 많으니까 너희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 중에 그 호화롭게 살아가고 자신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몇 프로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포장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교회를 부수었습니다. 십자가를 다 철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냥 쫓겨났습니다. 저의 동기들도 다 쫓겨났습니다. 일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도 다 수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하나같이 다 외국으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중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잘 지켜나가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가 잘 이루어지고 정말 바른 국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노랬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왜냐하면 68년부터 시작되어진 성해혁명이, 프랑스에 있었던 성해혁명이 그 시발점으로 인해서 유럽이 전부 다 쓸어나갔습니다. 그 문화혁명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 그 사상을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성해혁명을 부르짖고 그래서 동성애가 그 다음에 소아, 성욕자들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데 힘이 있으니까 그 글을 쓰고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완전히 모든 유럽을 다 잠식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렇게 되었는가?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1년 동안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교회 생태계도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참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이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세계 선교의 보루 아닙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문을 닫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즘, 그 다음에 인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 설교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걸 차야 됩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떨어지죠. 복음의 힘이 떨어지죠.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점점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고, 한국도 2030년이 되면 지금의 수준의 50%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청년의 세대가 없죠. 젊은 세대가 없죠.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아이들의 사상과 생각 속에 이미 너무 많이 넘어가 있어요. 교회는 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네가 최고라고. 네가 뭘 해도 상관없다고. 남 생각하지 말라고. 눈치 보지 말라고. 그것이 포스트 모던 사상이 지배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거기다 교회의 부조리와 교회의 이러한 치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부터 점점 더 교회는 부흥을 하는 일에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공의로운 정부, 바른 위정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헤롯과 같은 정신 나간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국가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교회 또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중 3중의 철문 안에 4명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16명이 군중이, 그 군인들이 감옥을 지킵니다. 그뿐인가요? 베드로가 도망 못 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는데 양 옆에다가 군인 둘을 눕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고랑을 같이 채웁니다. 베드로가 혹시나 움직이고 나가면 금방 깨잖아. 어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참수당했습니다. 이제 12시간이면 참수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도 압니다. 분명 교회에 대한 걱정도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역시 형님이에요. 그죠? 큰 형님. 그 상황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했으면 염려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너무 주시니까 새벽에도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에 교회가 한 일이 뭐냐면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담대하게 그냥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상황이 절박하잖아요. 그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데.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이 선교에 정말 혁신적이고 그의 인식이 바뀔 정도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정말 그의 삶을 변해서 이제 선교의 중심에 선 베드로인데, 그가 만약에 교회의 핍박을 받고 그가 만약에 내일 6월절이 끝나는 내일 아침에 그가 만약에 참수를 당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큰 여러분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충격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영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잖아요, 우리 그죠? 사실 문제 없는 것처럼 사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도 기록했죠. 기도가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간절히 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간절히 빌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어 밀고 잡아 당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보통 기도하면 주여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밀어요. 하나님 당겨요. 주십시오. 주여 이렇습니다. 주시옵소서. 마룻바닥에 앉든 뭐 의자에 앉든 바닥에 앉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여 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이렇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간절히 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금? 간절히 비는 모습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을 꿇으면 다 그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어떤 분은 옆으로 주여 옆으로. 어떤 분은 앞으로 그냥 밀었다 당겼다 옆으로 갔다가 당겼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한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목사를 위한 교인의 기도가 더 높을 때, 더 많을 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네, 저보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하니까 실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7, 8절에 보니까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 안에 광채가 가득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 칩니다.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라. 그러자 손에 묶여있던 사슬이 풀립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천사가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정신이 없이 막 그냥, 정신 없는데 막 그냥 띠도 막 띠고. 그리고 신을 신었습니다. 또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따라나갑니다. 걸으면서도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이 급박하게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나고 얼마나 감옥이 깊은 데다 놓았으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내로 통하는 세문 앞에 딱 도착하니까 그것도 철문이 철컥 하고 열린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에 2차원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눈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히 가시광선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색을 볼 때 인간이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의 뭐라 그러나요? 용량이 있어요. 낮은데 얼마, 높은데 얼마. 그 이상은 못 보고 그 아래도 못 봐요. 지금 지구가 엄청나게 큰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엄청나게 큰 소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못 들어요. 왜요? 너무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의 선을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가시광선 속을 비집고 누가 들어오면 천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허들짝 놀란 거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그죠? 솔직해져 보세요. 안 일어날 때가 더 많이, 거의 안 일어나죠. 근데 일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가 자꾸 넘보기도 하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하나님 앞에 미룰 때가 있어요. 제가 쉽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학생들이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그래야 시험도 더 잘 보게 되는 거지. 자기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상황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 이성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야. 이런 시대에.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21세기에 초인류 고도의 AI 시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 이거 안 하셔. 하나님은 그냥 얌전하신 분이라 저 높은 우주에서 계셔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지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앞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면 옥문도 열린다.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도 해결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오셨죠. 여러분이 아마 증인들이고 간증자들이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일을 이제 그만둬야 될 판이에요. 강남 한복판에다 병원을 하셨는데 근데 기도를 요청했어요. 목사님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서 집사람은 저 계속 기도했어요. 며칠을. 1월 말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1월 말에 문을 안 닫게 하시더라고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문제의 이 키를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까? 지금 여기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베드로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주의 천사인데 그의 천사. 왜냐하면 살아서 갔는데 교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 베드로의 천사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저 바깥에 뛰어놀잖아요. 그죠? 저 아이들을 바깥에서 뛰어노는데 보이지 않는 천사가 같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이끌어라. 그 아이가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의 천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웁는다 했어요. 저 아이들을 지키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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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천사도 있다고요. 여러분 곁에도 천사가 있다고요. 제가 대학 때 설교학 시간에 그런 걸 배웠습니다. 설교를 처음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설교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 이 설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내 이 설교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한다. 마음이 수결이 됩니다. 그래, 그런 의식으로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더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의 괴계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건져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셨을 때,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팔을 벌릴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죽을 때라는 얘기야, 안 죽을 때라는 얘기예요? 아직 아니에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보존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정말 주께서 박해자들의 모든 기대에서, 그래서 교회와 교회 리더를 죽이면 자기들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헛된 기대, 그 기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한 국가와 정부치고 살아남는 국가와 정부는 없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여러분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믿거나 말거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마치 교회가 우산처럼 돼 있어요. 우산이 접히면 비가 맞고 우산을 펴면 비를 막아내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는 원리가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적인 야욕을 갖는 자들이 교회를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자기들 생각이죠.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도록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딱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너무나 기도 열심히 나머지 그 대문에 두드리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못하고 뛰어다니잖아. 그러니까 로데라고 아이는 대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깨어있다가. 그 정신없이 나가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준 걸 잊어버리고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이야! 라고 기뻐한 게 아니라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 베드로의 천사를 봤구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대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베드로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어봤더니 베드로입니다. 깜짝 놀라. 여러분, 하나님도 이런 경우는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평소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건지, 평소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그 기도 제목이 너무 큰 기도 제목이라서 설마 들어주시겠어? 기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했던지.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좀 생기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난 도무지 믿지 못하는데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난 설마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겠어? 라고 내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의심해요. 아닐 거야. 하나님, 그냥 내 마음에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니까 내 마음은 시원하다. 그리고 돌아서요. 의심해요.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서운해하죠. 왜? 지가 기도해놓고. 네가 나한테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런데 그걸 정작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해놓고는 정작 베드로를 문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안 믿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말하죠.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기도해도 받지 않는 것은 의심하거나 또 뭐예요? 응? 그렇죠.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셔.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들이 있죠. 응답하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들떠있는 것도 잠시 베드로가 손짓해서 조용하라고 청합니다. 주께서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자기가 뭘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만약에 저 같은 종에게도 주님이 이런 아주 막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역사하시면 저는 입이 가볍고 마음이 이래서 막 못 참을 것 같아요. 와, 나타나셨어. 어젯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막 감동적으로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모든 상황을 정말 리얼하게 얼마나 잘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여기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죠? 이 모든 것을 일러주라. 그리고 자신은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병사들은 베드로의 실종을 깨닫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은 병사들을 신문한 후에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을 한번 보세요. 헤롯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시작도 참수했어요. 이야기의 마지막도 지금 그 군사들, 병사들을 고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를 죽이고자 한 헤롯의 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예루살렘 시민이
마음이 다 자기를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도 도망가듯 쫓겨 가버립니다. 누가 해결하신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해 속에 던져진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의 이 죽음으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이런 큰 위기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하나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났고 초자연적인 일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자유 몸이 되었고요. 헤롯이 쳐놨던 그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의미하는 자들의 기대도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한 헤롯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보다 강한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원치 않는, 마치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때로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 기도를 통해서 승부수를 띄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의 권력보다 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며 그 모든 문제를 기도로 뚫어내는 영적인 주님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아버지, 야고보가 참소를 당하고 베드로조차도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에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에서 기도한 결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의 몸이 되었고, 아버지가 베드로는 주의 은혜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길을 혼연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게 되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시즌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내 개인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교회의 문제와 이 세상의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기도는 강하고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우리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돌아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틈과 놀아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소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여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 가정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신앙과 인격의 삶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대를 이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명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고귀하고 존귀하며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 헌신된 우리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충만하고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도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 번만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